앞선 이 2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신 것과 또 기적을 일으킨 것들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감명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당당하게 낮에 온 것이 아니고 밤에, 어두운 밤에 왔습니다. 왜 밤에 왔을까 좀 추측을 해보면 아마도 이 사람은 어떤 체면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절에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데 바로 그가 바리새인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바리새인은 어떤 경건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였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그런 이유로 칭송도 받았습니다. 게다가 또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니고데모를 아마 우러러 봤을 것이고 니고데모는 또 이런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그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묻는다라는 것이 자신의 어떤 무지를 자인하는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니고데모가 이런 것들 때문에 몰래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사실 모르는 거 배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어떤 헛된 그런 자만심에 있어서 부끄럽게 여긴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이끌림이 있어서 그가 숨어서라도 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뭔가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두운 밤에서라도 예수님께 찾아가 듣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먼저 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랍비여 이렇게 우리 2절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자로서 그 가르치는 그 권위 있는 자로서 인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기적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니고데모의 어떤 인정하는 이런 말들에 대하여 가타부타 말씀도 없이 대뜸 대답하시기를 3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 이제 사람과 처음 만나는 사람과 그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어떤 도입을 형식상 잘 갖췄는데 예수님은 이제 거두절미하시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 앞장 2장 24,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것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을 처음 물론 이제 멀리서도 봤겠지만 1대1로는 처음 대면한 거지만 사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또 그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심으로써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돕고 계신 것입니다. 안 그랬다면 니고데모는 이 체면을 찾느라 이 본론 전에 예수님의 비유도 한번 맞춰야 될 것이고 또는 자기 무지의 부끄러움도 숨기려고 또 장황한 말들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시기에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3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질문을 합니다. 먼저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우리 니고데모의 태도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런 체면을 차렸던 모습을 우리가 어떤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또한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마땅히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경외하는 어떤 태도, 자세도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없는 것을 꾸미는 그런 체면은 차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꾸미는 것, 없는 데 있는 척하는 것, 무언가 내가 뭔가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 비유처럼 그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 그 체면 차리려고 했다면 아버지께 결코 영원히 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러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난 거지고 난 무능력하다는 것을 벌써 자인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는 필요한 것은 정직함, 하나님 앞에 마음의 정직함, 그리고 진실함,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이것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주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그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리고 그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그것으로 주님께 나아감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떠하심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들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는데,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에서 누군가를 먼저 칭찬하고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이런 말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기도에서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소망과 확신을 다시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이 고백하며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믿음의 길을 통해서만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사용하고, 혹시 그 믿음이 좀 부족하면 또 그 믿음을 또 구하시면서 나으시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또 믿음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아예 없는 것처럼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그 주신 믿음으로 믿음을 사용하여 주에게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게 연결시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다시 한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먼저 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구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후에 볼 13절부터 이제 그 16, 17, 18 그 곳에는 우리가 그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일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순서상으로는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을 먼저 설명한 게 옳은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적인 선물, 복을 얻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거꾸로 설명해 주시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 바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 보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의미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었듯이, 그럼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한번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우스운 말이지만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이 육체적인 재출생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거듭남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데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켰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인데, 바로 이 거듭난 삶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 그것도 그 성격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영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운 영향력 가운데 사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육신의 어떤 힘으로 내 자질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힘, 그 영적인 은혜를 통해 사는 삶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입니다. 이 삶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 매일 점진적으로 그 삶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가 우리 이 땅에서 점점 늘어나며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풍성함의 그 완성은 우리 이 땅에 있지는 않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께 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완성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맛보고 그분의 평강을 맛보고 그분의 희락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경험할 수 없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야만 하는 존재라면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면으로 알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타락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어서 나오는데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성령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영을 따라 살았음을 말씀하고, 또 3절 보면 그 전에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들과 본질상 전혀 구별될 수 없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진노의 자녀로 만드신 것은 아니고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배은망덕하게 불순종하고 반역함으로 죄를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 경고하신 대로 죄의 형벌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죽음입니다. 우리 앞에 웨스트민스터 3가지 죽음 배우셨죠. 인간에게 미친 그 죽음의 증상으로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왜곡된 것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둡게 되고, 성경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이 세상 썩어질 것들만 붙들어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그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모두 타락하여 맺게 되는 삶의 열매임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타락한 상태를 성경에서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의 영향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 다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기 본성에 따라 죄를 짓고, 그리고 죄악된 본성에 따라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갑니다. 이 죄는 어떤 부분에서 학습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내 본질상 그 죄로 향하는 마음이 있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들에게 대해서 말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주 그냥 전혀 없음을 절대적으로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고 그 자기 죄를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시편 51편 5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라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성경은 또 성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본질상 어두워진 인간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무능한 인간이 무슨 수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의 실상을 알면 알수록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5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 바로 새로운 신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오늘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남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이유, 바로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오늘 물과 성령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듭남은 오직 영혼에 관한 것인데 이 영적 거듭남은 우리의 영혼의 변화, 우리 영혼에는 이전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영혼에 발생하는 그 새로움을 오늘 물이라는 걸로 오늘 표현을 하셨습니다. 물로 태어난다, 또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건 아니고 사실 이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것은 우리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된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인데 먼저 제가 25절 읽어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 모든 우상 숭배, 이거는 사실 죄의 본질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마치 맑은 물로 씻듯이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에스겔서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읽어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새 영 주시겠다. 이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또 이어서 말합니까? 제가 또 이어진 에스겔서 말씀 보면 그 2절 말씀 후반절 보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굳은 마음은 하나님께 대하여 굳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 순종하지 않고 그분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딱딱한 마음, 죽은 마음입니다. 죽었으니 느끼지도 않고 찔러도 반응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마음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죽은 마음은 하나님을 그러므로 즐거워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하게 여기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굳은 마음, 죽은 마음을 마치 우리 각질을 제거하시듯이 다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부드러운 살은 만지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죠. 하나님께 대하여 수용적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한 바른 반응을 보이는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고 그분을 기뻐하는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그 변화의 주체가 누구시냐?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에스겔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율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듣는 말씀과 연결된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너희들의 새 마음을 주셨으니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율법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 28절을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이제 관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언약 가운데 이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새 마음을 얻는 이 모든 것이 누림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우리에게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우리에게 이것이 성취됨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바로 그러한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 시작해서 그 매일매일 그 풍성함이 더하고 그리고 종말에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육은 인간의 어떤 육체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이 육을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킬 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죄악된 본성을 가진 아담에게서 난 그런 죄인인데, 반면에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제 신령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부터 난 우리는 이제 죄된 본성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됨을 오늘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7절 말씀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께서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임을 오늘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성령에 의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지 우리에게는 이렇게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신비처럼 우리에게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령에 의한 거듭남을 오늘 바람의 비유로 또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바람은 불어도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었다는 사실, 또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갔다는 사실은 알듯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외형이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환경이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속사람이 변화됐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겉으로는 아니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을 행하셨다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새 마음 주시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 나타나고 이것을 내 양심이 먼저 알고 그리고 그 열매들을 차츰차츰 이웃들도 알게 되겠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우리 내면의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약속됐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미 누리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 보낸 성령으로 우리가 누리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고요. 내 안에 있는 성령, 내 새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기에 날마다 또 이 은혜를 구하며 우리 새 마음 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의 성령 그리고 주님의 죄사함이 아니면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저희들이온데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주의 성령 보내시어 죄사함을 얻게 하시어 주의 나라에 들어가 이 영생 복락을 누리며 주를 알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어 오늘도 날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더러운 마음, 찌꺼기들 생긴다면 날마다 제거해 주시고 날마다 주께 은혜를 구하게 해 주셔서 주의 약속하신 그 주의 율례를 따르는 그 새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